추석이 다가옵니다.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인 경우에 또 잘못한 것만 생각나서 살아계실 때 그럴 걸,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럴 텐데 하는 생각이 참만 아쉬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그냥 대충 사는 사람도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그냥 막 살다가 추석에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까꿍하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 줄 알고, 또 그게 부모님께 큰 위로가 되고 내가 웬만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합니다. 대충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예배하고 노래하고 설교 한번 듣고 가면 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부모님 마음이 참아서 그렇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으셔서 그렇지 많이 아픕니다. 부모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몰라요. 성경을 다 외워도 몰라요. 예배를 많이 드려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변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로 2절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나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더니 나병도 고친다.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수억 명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나는 하나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백성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주님을 따라 삽니다. 제자입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도 제자가 되고 먼저 믿은 신자와 제자된 사람은 목자로서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십니까? 안타까운 중풍병자입니까? 그를 메고 온 4사람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풍병자를 병상에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 그때 주님은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일에 매이지 마십시오. 결과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응답 안 하셔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서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셔도 뛰어넘을 수, 기다릴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그리고 돌아설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그렇게 장한 수고를 했는데, 어쩌면 사람 마음으로, 정으로 했다면, 사랑으로 했다면 지치고 막혔을 때 멈추고 끝날 것입니다. 중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사람들 숲에 막혀도 전진합니다. 그냥 나갑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몰랐습니다. 너 그거 아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알면 산다. 아브라함에게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전진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전진할 수 있는 완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믿는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지붕을 걷어냅니다.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을 섬깁니다. 데리고 옵니다. 침상에 메고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에게 막혀서, 무리에게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섬깁니다. 지붕으로 올리고 그 지붕에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줄을 달아내립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섬김 때문에 나타납니다. 믿음에 섬김이 붙을 때 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에 행동이 붙을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될 때 믿음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감동하시는 주님,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이 사람아, 원어로 보면 아들아 이 말입니다. 아들아, 감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할 때 제일 감동입니다. 어떤 말보다도 감동입니다. 어떤 말보다도 감사합니다. 아들아 딸아 행복입니다. 주님이 아들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사함받았다고. 지금 아파서 왔어요. 몸이 불구가 돼서 왔어요. 소원이 있어 왔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합니다. 용서받았다 할 때 이 말씀은 아피에미라는 말 씁니다. 원어로 아피에미, 이것은 내보내다, 풀어놓다 하는 말입니다. 내 속에 주인 노릇하던,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스럽게 만들고 나를 변화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 내보는 거예요. 푸르노타는 말은 나를 묶었던 모든 억압과 모든 굴레에서 해방시킨 것을 말합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환자에게 하나님 영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옆에 사람들이 섰죠. 그 광경을 봅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반응을 우리도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는 내게 은혜를 주실 때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변해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사랑하고 은혜를 주자 하고 했다면 내가 못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못나지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변해요. 우리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로 사랑하십니다. 의지로 구원하십니다. 의지로 축복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괜찮다는 여러분이 왜 스스로를 안 괜찮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beautiful, 너무너무 나는 너를 보면 좋다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깁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최고의 기쁨이 선포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영혼 구원입니다. 상황이 맞지 않네요. 지금 현실 문제 해결해 놓고 영혼 구원이 나오면 좋은데 현실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영혼 구원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병자 고치시지만 병자 고치고 내쫓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자녀가 돼서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세상에 이별한 날 오면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죠. 예수님의 목적이니까. 이 교회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외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부흥이 교회 존재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모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집니다.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학자들 말하는 것, 은혜가 없으면 맞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병자가 와서는 병자가 나으라고 해야 되지, 네 죄가 사함 받았다,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 다음 절 봅시다. 8절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십니다. 기가 차는 일이죠. 수없이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까지도 막 하는데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 구원하시면 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이므로, 그것이 은혜이므로 은혜라면 쉽습니다. 뭐든지 은혜면 쉽습니다. 뭘 해도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쉽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은혜가 있으면 쉽습니다. 이렇게 하기 쉬워요. 저렇게 하기 쉬워요. 은혜이면 쉽습니다. 다 쉬워요.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네가 나으라 하고 못하겠으니까 죄산 받으라, 이 말만 한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데, 네가 병자에게 나으라고 할 자신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내 영혼 구원받아라, 내 죄산 받아라,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 말. 자신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까지 이 말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은 은혜를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복음이라 했잖아요. 복음은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내가 철떡같이 믿어도 현실은 정반대로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은혜면 쉽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 의지를 몰라요. 내가 의인된 것 하나님 의지가 아니라 내 공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내 공로인 줄 알았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줍니다. 율법학자들이 말했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은혜는 볼 수 있는데
은혜 없으면 박사라도 볼 수 없어. 예수님은 임마누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죽지 않는, 무슨 일을 만나도 소망 뺏길 수 없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임마누엘 사람 되라고, 복음의 사람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 따라 내 마음 갑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현실은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현실은 나를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쉽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2절 말씀 읽읍시다.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정렬이 일어나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면 육체의 삶의 모든 것이 정렬됩니다.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때,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 배 안에서, 배 속에서,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기쁘게 행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 일이 잘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내게 그 일이 온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정렬, 몸의 현실에 나타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를 향하여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대속의 제물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임마누엘을 막는 것을 다 없애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소원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명이었습니다. 아, 사람이 죽은 거 아니구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없는 영광이고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더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한번 하고 가면 의무를 다한 것처럼, 명절에 한번 부모 만나고 가면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부모는 참습니다. 하나님은 참습니다. 부모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옳지 않지만 기다리십니다. 철이 없지만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 흘려 대속의 죽음까지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루신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치유도 따라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정하시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